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망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고 말씀에 있어요. 오늘도 이제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엔의 과학자 팀이 있어요. 미래를 이제 연구해서 발표하는 건데, 이 미래 과학자들이 2040년에는 지구에 엄청난 재난이 올 거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재난이 올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구나. 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난도 오고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올 건데, 특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기절할 일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생길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목이 오직 성경이신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새로운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그 말씀에서 사는 것이죠.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웨텐브루크라는 대성전에 천주교의 95개 항을 걸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천당 못 가는 거야. 우리 어떻게 천당 갈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고 발견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는 거예요. 자, 저희 나라에 이단들이 우죽순이에요. 어제도 학생 하나가 저에게 오더니, 제가 이 그리스도 교회라는 데 다니는데 혹시 이단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지.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불러요. 그래, 그게 최고야. 그래서 이제 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 교회도 그렇게 오해를 받는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가장 놀라운 진리를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셨는가,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눠드릴 때 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여러분, 무조건 힘들 때는 하늘을 보고 웃고 성경을 보면 돼. 두 가지 하는 거야. 뭐 하라고요? 하늘을 보고 웃고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손흥민이 선수 축구 넣는 거 보셨죠?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합니까? 얼굴 펴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저를 보면은 설교가 안 나와. 이렇게 아멘 하면서 즐거운 얼굴로 같이 은혜를 나눌. 근데 우리 성경은 66권인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이 성경 66권은 예수님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건 모르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메시아를 복종하게 될 것이라.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피면은,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흔들리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능력을 얻을 수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오늘 성경을 너무 가까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성경 여기 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 회개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야, 귀한 종이 하늘로부터 온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있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끼를 먹잖아요. 아멘은 안 해요. 난 두 끼만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육의 양식을 먹듯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 아, 이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 이게 주님이 오시는 소리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성경에 쭉 나와 있어. 스가랴서를 보면 9장 9절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놀라운 분이 오신다. 이게 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은 이후로 꼭 성경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설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경을 가까이 하자는 광명광산교회에 내리는 주의 음성이에요. 설교는 목사님들이 원고를 준비하고 나와서 뭐 준비한 거 그냥 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음성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오늘 듣는 게 이게 이제 그냥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The God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신화를 낳은 백화점의 왕 존 와메니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백화점을 가난한 사람이 일궈낸 신화예요. 신화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막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까? 많이 하는데 당신 생애에 가장 놀라운 게 뭡니까? 막 질문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 존 와메나이카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생애에서 내가 12살 때 2불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생명인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열면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꼭 그렇게 신앙생활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릴리전 리폼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지만은 우리 개신교가, 이 아름다운 개신교가 그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 뭐 무서운 이단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이단들에게 얼마든지 교육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도 갖게 되는 거야. 이 아침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국의 최초 순교자 이름이 뭐냐면 토마스예요. 미국 분이죠. 예. 나이가 1865년 9월에 이 제너럴 셔먼호, 그러니까 이제 위장한 거죠. 여기에 통역관으로 탑승을 하고 뭘 가져왔냐, 미국에서 성경 갖고 온 거예요. 성경을 갖고 와서 기회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이 눈이 파랗고 이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를 나눠준, 어느 날 이 조선인들이 배를 공격했어요. 한국 선원들까지 비롯해서 이제 불타서 죽는데 전부 다 이제 불에 탄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뛰어내리는 건데, 이때에 토마스가 배에 불이 붙으니까 뛰어내렸는데, 이때 가지고 뛰어내린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 몇 권을 갖고 뛰어내렸는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보재기나 어떤 자기 갖고 이제 뛰어내리면서, 이때 그 배에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 예, 이분이 영어로 말했겠지, 예수님 하면서 그 뛰어내렸는데, 그 뛰어내린 토마스를 그 모래장수를 끌어내서 머리통을 몽둥이로 쳐서 쓰러뜨리고 칼로 도막을 냈어요. 이 토마스의 한국 순교자로 이제 남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인들 자기가 죽기 싫어서 칼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슴에 품고 오는 게 뭐냐, 무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몽둥이를 죽이고 토막을 낸 그 조선인들이, 저 사람들은 왜 총이나 무기를 갖지 않고 뭘 갖고 뛰어내린 거지? 그래서 보니까 궁금해서 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박춘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토마스를 죽이고, 이게 무슨 책인가? 서양 사람들이 가져온 이게 뭔가? 그런데 그때 그 배에 선원은 아니지만 목격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사에 소개됐는데, 그때 나이 13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목격자, 이 사람의 이름이 최창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토마스가 땅에 떨어뜨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서양인들이 가져온 이게 뭘까 무서워가지고 대동문을 지키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갖다 줬어요. 내가 이 서양 사람이 죽으면서 흘린 건데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이거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박영식이가 그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 가져와서 가난할 때니까 그걸 다 뜯어서 도배를 했어, 집에. 그래서 이 도배를 하고 나머지는 이게 뭐지? 그래서 심심하게 봤는데 그가 예수 믿고 신자가 돼요. 성경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렇게 죄를 짓고 담벼락에다 다 바르고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가 최초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성경을 보고. 여러분, 성경은 그냥만 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최창량이라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이 최창량이도 성경을 주워왔지만은 1894년에 세례를 받게 되고, 이 성경을 뜯어서 집에다 바른 이 박영식이와 같이 최초 평양에 예배 처소를 하게 됐는데, 이게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장대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초 교회에 지금 북한은 무슨 짓을 하냐면 전 멸망할 거예요.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다 세워놓고 그 교회 자리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사도승경을 만들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한국에도 이 추종하는 이 김일성 추종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그 장대인 교회가 이 사람 최창량과 박영식이가
최초로 예배 처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나 한국은요, 개신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저 정치인들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미국 물러가라, 뭐 물러가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개신교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또 도착했어요. 마포 삼열이라는 목사가 도착해서 1894년에 누구에게 전도하냐면 그 유명한 이름만 대도 아는 성령운동을 하신 한국의 길선주 목사에게 예수를 전해요. 그 길선주가 전해주는 성경책을 받고 이게 뭐지? 이 선교사가 주는 성경책 이게 뭐야? 그걸 요한복음을 읽다가 천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그 최창량이가 세운 장대인 교회의 장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훗날 목사가 돼서 1907년에 그 유명한 한국의 첫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잖아요. 그게 누가 일으킨 거냐? 길선주가 주역이 된 거예요. 성경 하나 받았고 길선주가 29살에 목사가 됐고 40년 동안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지금은 저렇게 마귀 소굴이 됐지만 북한이 복음의 도시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리고 이분이 60개 교회를 세웠어요. 1905년에는 영국의 웨일즈 대붕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 엄청난 역사가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그 성령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1906년에 한국에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대단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외친 그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외쳤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사를 모르시더라도 이 사람들 이름 많이 들었잖아요. 1906년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막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이게 이런 분들이 성경을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성경을 갖다 줬냐면 이기풍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풍랑으로 순교하신 그 유명한 이기풍 목사가 길선주가 주는 성경책을 받고 그 영향을 받고 목숨을 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풍은 누구에게 성경을 줬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린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성경을 갖고 성경을 가리키고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이기풍 목사가 순교한 분인데, 이기풍 목사가 길선주의 영향을 받고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성경을 줬더니 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이게 성경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누구에게 전하냐면 그 유명한 남강 이승훈에게 성경을 줘요. 이승훈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 학교를 세우고 오산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상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민족을 살린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이분들이 다 성경을 받아들고 이렇게 훌륭한 민족의 밑거름이 되고 신앙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우리 복음을 버나드 목사님이 전해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듯이 우리 민족의 깔림 바닥에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성경을 받아들고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도상 안창호 선생님이 연설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조만식이고, 그 다음에 조만식 선생님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훈 선생님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산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오산학교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민족이 그렇게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은 누구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이 조만식 선생님이 주기철이라는 목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 누구예요? 끝까지 일본에게 항거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 더 힘을 얻어야 되는 건 우리가 솔라 스크립치,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이 더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도 성경을 선물로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운동을 우리 광산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예. 제가 이제 수요일도 경찰 간부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해야겠어요? 사무원이 전화 왔어요. 나 사도행전 4장 12절 전하면서 성경 얘기하려고. 예, 목요일 공무원 집회에 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떠나면 죽는다, 이 얘기하려고요. 오늘 아침에 손흥민 선수 축구 보는 것보다 재미가 없지만 오늘 이거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네. 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말씀에서 있네. 나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가슴이 메어졌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길래 그 대륙을 버리고 27살에 와서 몽둥이를 맞고 칼로 난도질을 당하면서도 그 성경을 배에서 던지고 그걸 주순 최창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도상 안창호, 조만식, 민족을 살린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토마스가 성경을 가지고 뿌린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뿌린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이 그렇게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값이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천국 가셨는데, 고만봉 목사님이시라, 동기예요. 오순절 신학교 8회 졸업인데 늘 가깝게 지냈죠. 어느 날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요. 기숙사에서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우리. 왜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성경을 비고 잤다고. 이 거룩한 책을 비고 자, 이놈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 비고 자면 머릿속에 다 들어갈 거 아니야. 성경 귀한 겁니다. 벽에 붙인 성경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 비록 모르고 한 장씩 찢어서 거기다가 우리 성경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아멘 하더니 집에 가서 다 뜯어서 가마솥에 삶아서 물을 마셨다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이 돼요. 벽에 붙인 성경을 보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 27살 된 토마스가 비극이 아닌 별이 된 거예요. 예. 27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의 영웅들이 이런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신사참배를 물리치고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게 된 건데,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학생들도 존 와메네커처럼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래도, 위대한 사람이 아니래도, 오늘 우리 오태영 목사님이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대단히 나타날 것 없더라도 성경 하나로.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도 동부 사람들에게 거의 존경의 대상이에요. 뉴욕 같은데 그 조그만 가게 들어가서 아브라함 링컨의 사진을 붙여놓을 정도로 존경을 받는 22대 미국 대통령. 친엄마가 아닌 어부엄마가 와서 신앙으로 키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브라함 링컨 손을 잡고,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건 없지만 이 성경을 너에게 줄게. 이 성경으로 꼭 승리하거라. 성경을 꼭 손에 쥐고 눈을 감으셨는데 성경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갈 때 빼놓고 항상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끝으로 성경은 그냥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23장 31절 30절 보면, 지칠 때 제가 너무 힘듭니다. 몸도 괴롭고 환경도 어렵고 그 힘들 때 사무엘하 23장 31절 30절 보면,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줄게. 이 약속한 거예요. God promise.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을 딱 열면 예수님이 보이고 힘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끌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내가 너를 평안한 길로 인도할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준비한 초소로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요,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UN 그 연구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언젠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그 PPT로 그들의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만든 걸 보여드릴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꼭 만날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마귀들이 역사하고, 그래서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이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광명 광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개신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